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좀 깁니다. 그런데도 함께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교독하며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주제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멈춰버린 믿음의 루프를 끊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토요일날 찬양 집회가 끝난 그 다음 주일에 약간 좀 이렇게 피곤함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모습이 좀 변변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같이 함께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저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의 묵상의 흐름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가시는지도 우리가 함께 쭉 보았죠. 월요일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해와 공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걸음, 넥스트, 다음 걸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구조물이 아니라 건축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새 기초를 놓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붙드시는 은혜를 붙드는 백성의 모습들, 그리고 토요일 어제는 그 돌아섬이 언약으로 굳어지는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시는 흐름은 바로 성벽은 금방 우리가 세워나갈 수는 있지만 마음은 시간을 들여 다시 세워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마음 작업의 가장 절정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역사를 쭉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었구나, 반복해서 우리가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너짐의 이유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형편이 없고 또 때로는 어리석고 또 연약한 모습,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들의 불편한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주하는 시간이요, 참 길고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질문이 깊이 남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은 질문인데, 왜 우리는 같은 죄의 루프 안에서 계속 멈추고 있는가예요. 왜 우리는 같은 그 죄의 루프에서 자꾸만 멈춰 있는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멈춰버린 우리들의 믿음의 그 루프, 그리고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 패턴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진 땅에 들어갔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주 복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에 등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신기해요. 저희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어린이 예배도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많이 수두룩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한 10명 정도 보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한 20명, 약 20명 정도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끊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저들을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역했고 등졌고 오히려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루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그것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시 편안해지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멈춰버린 믿음의 루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 다 아셔. 괜찮아. 여러분, 평생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 만약 한 90세의 할아버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 선생님이셨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정말 바르게 사셨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셨고, 그분이 그때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이런 말씀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의지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심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했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목사가 참 잘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저도 참 많이 실패합니다. 저도 잘 못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 순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는 뭐 안 돼, 뭐 완벽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안에 악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니면 정말 그 모습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은 시험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저는 참 부족한 목회자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믿음의 루프를 다시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은 뭔가 동요가 돼서 감동이 돼서 막 결단해 나가는데 행동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멈춰버린 그 믿음의 루프를요 그냥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반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을 막 저지르잖아요. 죄를 저지르.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반복으로 그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편하게 살만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참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그들을 품어주세요. 계속 반복된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복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비를 반복하세요. 사랑을 반복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루프 안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루프 밖으로 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멈춰버린 그 믿음의 루프를 끌어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을 깨부시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깊이는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 더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마치 경주를 하듯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죠. 마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시 고백하게끔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3번의 부인이 있었지만 다시 3번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순간순간 안 되는 것, 안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끊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린 그 루프를 다시 꺼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그걸 방해하고 그걸 멈춰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씩 끊을 수 있는, 그 과거의 반복들을 끊을 수 있는 그 결단에 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심삼일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저는 죄악 가운데 이 작심삼일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반복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반복을 늘 끊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결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야 저번에 결심했잖아, 계속 결심만 해?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 소원예언을 막 쓰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이 올 1년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헌금 봉투에 기록된 이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 제목 거기에 쓰고 나서 그냥 잊어버려요. 뭘 쓴지 기억나세요? 라고 하면 잘 몰라요. 무엇을 썼는지. 이번에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소원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쓸 때 그곳에만 쓰지 말고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계속 한번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결심했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은요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늘 그거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은 하나님 말씀은 다시 걸어갈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 36절에서 38절에는 말씀에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프는요 회개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루프는 언약 갱신으로 다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전환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저기 관역판에 있을 때 누가 활을 딱 쐈어요. 활을 쫙 쐈을 때 그 관역판에 빛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예요. 회개는요 그 관역을 다시 조준하는 겁니다.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우리도 신앙을 살다 보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편안함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반복의 루프는요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다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반복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프는 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끊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멈춰버린 그 루프를 끊는 것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있어요. 그 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언약을 다시 붙들어야 될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멈춰버린 이 신앙의 루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제 읽지 않았습니까? 멈춰버린 그 믿음의 루프를 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걸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은 여러분 이게 트레이 장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트리 장식이 시작이 되는 게 여러분 이 4주 동안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오신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다시 모시고 또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멈춰버린 믿음의 루프를 끊어버리고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멈춰버린 그 믿음의 루프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서 정말 이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다시 새로워진 삶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반복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요. 정말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